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저희들이 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되었나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될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면서 그렇구나 하고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과 회복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 중에서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좀 알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출애굽 이 세 가지 사건을 배우고 그 가운데 이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성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성품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어제는 부자였고 어제는 성품이 좋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망하고 성격도 아주 괴팍해졌다. 그럼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능력 있는 분이고 또 성품이 어떠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이 종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했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이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야, 정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배웠죠.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기억하고 또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근동에 널리 알려져 있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할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예언은 항상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언하시는데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도 예언서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계시냐면 사실 8절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1000년 전에 경험했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10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 출애굽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항상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도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쪽 컵으로 손을 안 대고 옮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물론 처음에 의심을 좀 할 거예요. 뭐야 저거? 어떤 속임수 쓴 거지? 그런데 속임수가 없이 정말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옮겨졌다면 여러분은 아마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컵에 담겨있는 물을 이 구리교회 대강당 안에다가 이걸 쫙 뿌려버렸습니다. 참 흔적도 찾기 힘들 만큼 쫙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다시 그 물들이 점점 모이더니 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놀랍습니까? 두 번째가 놀랍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가 훨씬 놀랍죠. 바로 그 두 번째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언제?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이 첫 번째 사건보다 더 놀라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쫓겨나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사건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한 약속에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돼 있는데, 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나의 제안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꺼이 그 제안을 수용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를 붙이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기꺼이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는 증거다. 뭐가요? 출애굽 사건이. 만약에 너희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을 다 백성들이 듣더니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선택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그 믿지 않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이것을 약속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써야죠. 자, 계약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당시에 통용되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두 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눈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그 피 흘리는 짐승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짐승을 쪼개가지고 피를 흘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는 무엇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일까요? 피로써, 죽음으로써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만약에 어겼을 시에는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 그것이 출애굽기에 바로 뒤이어서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이 약속을 잘 지키면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엄청나게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그들은 그냥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겼을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뭐 병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고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게 하고, 자,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자, 이런 저주를 내렸는데도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일단 최후의 저주는 뭐냐?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질 뿐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여기 말씀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는데 저기 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칼을 들었어요. 무섭죠? 근데 딴 사람은 지나가게 놔두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니까 막 따라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아주 섬찟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녀요. 학살과 죽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주인을 잃어버린 그 땅은 황무하고 황폐해지겠죠. 에덴 동산처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미 진행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순종하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그런 그들의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대로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성경은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말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상 때문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다. 그래서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예언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 우린 정말 성경을 믿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 한번 깜빡하면 1000년 지나갑니다. 눈 한번 깜빡하면 1000년 지나가고 깜빡하면 2000년 지나가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잠깐 저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금방 500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캄캄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350년의 역사를 거칩니다.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시기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자, 35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왕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은 잘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뭐 이런 왕을 알 겁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전성기죠.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초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되죠. 아무리 중간에 운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앞에 좋은 건 소용없잖아요. 솔로몬이 딱 그 짝입니다. 참, 이 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혜의 왕으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마지막에 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12가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의 가문에 대항해서 독립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남쪽 솔로몬의 가문, 이제 유다 가문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유다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북쪽이 좀 더 악했기 때문에 북쪽에 많이 보내요. 근데 아무리 보내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북쪽이 먼저 아스리아라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출애굽한 지 채 1000년도 안 됐죠. 한 800년도 채 안 된 그때 그냥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잠깐 정신을 바짝 차려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금방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8년 정도 존속을 하고 남쪽 유다는 한 344년, 그러니까 한 140년 정도 더 존속을 하죠. 자, 그렇게 BC 586년, 사실 주권을 빼앗긴 것은 BC 606년인데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왕은 눈이 뽑혀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약속된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의 결과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는데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망해버렸으니 이게 웬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인 로마 제국까지 무려 60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지배받고 지금 광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그러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일본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 그러면 남으셔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젊은 우리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안 좋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 들으면 참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고통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때가 되자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벌써 1500년 지났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와 모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자, 39번째 성경인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을 했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요. 자, 22절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내일 모레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대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배척해야 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맞이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당시에 그들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반역죄에 준하는 죄를 범한 중죄인에게 처하는 형벌입니다. 로마의 반역헌. 빌라도라는 총독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는 로마를 향해서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는데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풀어줄 명목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당시에 유명한 살인강도 바라바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있었어요. 명절을 마침 기해 가지고 죄사난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흉악한 죄수하고 예수님을 딱 놓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그런 거예요. 그냥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좀 밉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서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자,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말 풀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보다 누구 생명이 더 중요하냐?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시 로마의 총독은 보통 임기가 10년이었다 그럽니다. 임기가 10년. 근데 임기가 10년인데 임기 10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밀란이 2번 이상 일어나면 본국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바로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기 전 유대 지역에 반란이 한 번 있었어요. 역사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사건은 2번째의 위기예요. 이 빌라도에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그래도 좀 찝찝했는지 세숫대 물 좀 가져오라 그러더니 손을 막 씻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한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보다 더 힘들겠냐. 벌써 600년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수탈당한 게 얼만데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보다 고통스럽진 않을 거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레위기 2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까짓거 지옥 한번 가지 뭐.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건 지옥 안 가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래도 살만해요. 살만해. 지옥 안 가봐서 그래. 어떤 분 아파가지고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옥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우리가 견딜 만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 땅은 황무하고 황폐해지고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짐으로 가장 연약한 민족, 적은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온갖 죽음과 저주를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만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먼저 기회를 사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약 40여 년의 시간을 줬어요. 근데 끝까지 거절했어요. 결국 그들은 이 멸망을 자취한 겁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로마에게 독립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철저하게 제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이제 끌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들의 비참한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 여행을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것이 아마 로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마에 가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아마 큰 원형 경기장을 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서 보고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선택한 결과가 이렇구나, 이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자, AD 70년 당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예루살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최대 10만 명이었다 그래요. 최대 10만 명이니까 평상시 인구도 그 정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3대 명절이 있어요. 자, 이 3대 명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 설날 그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기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가듯이요. 자, 그래서 때마침 명절을 기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1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참 밟히는 게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바로 이 티투스, 당시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입니다. 이 티투스, 또 타이터스라고도 하는데 이 장군이 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반란이 한번 일어나서 진압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는데 마침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알죠? 미친 네로 알죠? 이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유력한 장군들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멈추고 급히 로마로 갑니다.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베스파시아누스였어요. 그리고 가서 정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니까 자기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전쟁 있죠?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가지고 싹 포위해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은 굉장한 요새거든요. 그래서 아예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싹 포위를 해버리고 맙니다. 좀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삶아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잡아먹고 나중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린아이들의 뼈가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은 겁니다. 당시에 처음 AD 70년 반란이 일어나기 전, 바로 그 전에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란군의 편에 섰다가 그냥 바로 항복해버린 유대의 반역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다 알려줘요. 못된 놈이죠, 한마디로. 하지만 동시에 아주 뛰어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인데 로마나 역사계에서 보면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자기가 목격한 걸 다 기록해요. 나중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그걸 같이 가가지고 다 봤어요. 그 기록에 보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11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죽였어요. 100만 명이. 여러분 그 도시 안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로 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체들도 막 많이 발견되고 뼈가 발견되고 참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현장이었다고 역사가는 전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10만 명은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아까 콜로세움 경기장 짓는데 동원됐고 거기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정신을 그때는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좀 있다가 또 약간 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 몇십 년 뒤에 로마의 하이드리안 황제가 등장하고 나서 저것들 아주 놔뒀더니 그냥 골치 아프네? 그러면서 로마군을 보내가지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가지고 아예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잡아가지고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 가나안 땅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인데.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곳마다 학살과 추방을 당해요. 자, 여기 보면 일부 역사인데요. 보시면은 색깔 칠해지는 부분 보세요. 학살, 추방, 살해, 추방, 학살, 추방.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참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4,000명 이건 약과고 100만 명, 10만 명, 30만 명, 40만 명. 세상에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2500년의 예언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1869년 유명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마침 구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여행하다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여행기로 적은 책이 있어요. 1869년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이라고 노래하던 거룩한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황폐한 땅,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유대인들은 진작에 쫓겨나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대학살을 경험하죠. 그 대학살의 현장을 대표하는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그 기록된 필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60주년 기념으로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자, 거기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살아남은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 자,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포로 수용소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삶의 회의를 품거나 절망하던 자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까지 살아있기를 빌고 밤이 오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야지 하고 되뇌었다.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너무 춥고 배가 고프고 아침이 되면 언제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밤낮 공포 속에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터뷰 기사가 참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이미 3,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 66절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이 민수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했던 약속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샘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뭘 다시 말씀하냐?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다시 말씀해요. 이게 신명기인데 신명기, 이것은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뭐 어떤 분들은 귀신 신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을 신자라고도 하고 또 좀 어떤 사람은 뭐 매울 신자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신자는 우리가 보통 말 안 들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제발 신신당부한다 할 때 있죠. 그때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준 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겼죠. 그 결과 이 저주를 그대로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12장 15절 16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2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역사를 지금 압축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저주하고 죽인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어떻게 자기 말을 좀 어겼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적은 없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랍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까 봐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극장처럼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기회를 거절하면 그 거절의 결과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10분간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 들어오셨죠? 자, 오늘 또 몸 좀 풀고 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깍지 끼시고 쭉 펴시기 바랍니다. 45도. 자, 그대로 왼쪽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으로 해서 그대로 쭉 올립니다. 다시 왼쪽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자, 기지개를 쭉.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자, 옆 사람도 한번 주물러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하세요. 자, 반대로.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막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제 수양회에 가서 어떤 분을 상담하게 됐는데, 그분을 상담하기 전에 모시고 온 분이 저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아가씨 좀 상담해 주세요. 너무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덧붙이더라고요. 지금 사법연수원생이에요. 그래. 순간 마음이 확 쪼그라들더라고. 야,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지금 연수받고 있는 젊은 아가씨인데 얼마나 샤프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예리하고 똑똑하겠어요. 그리고 법을 전공했으니까 증거를 따질 거예요. 증거를. 논리를 따지고. 그죠? 그냥 듣는 순간 마음이 그냥 확 막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나냐. 근데 옆에 보니까 다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저한테 딱 와서 왔는데 벌써 그냥 눈빛이 전투적이에요. 그냥 한번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막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변론하듯이 따질 기세입니다. 뭐 증거를 할 게 뭘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이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환란과 회복 역사를 얘기했더니 전도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역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천여 차에 걸쳐 침공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순간 제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언된 역사는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핍박을 받았지만 이 땅을 떠난 적은 없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그냥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자, 참고로 몇 년 전에 그분을 전도했던 아버지가 계시는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분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 따님을 제가 사법연수원생일 때 제가 상담을 했던 얘기를 해주시던데, 물론 제가 상담에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그 뒤에도 거쳤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무나 우연히 될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됐어요.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다른 나라에 쫓겨다녔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두 번째 사건의 결론을 아직 공부하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2500년 전의 예언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고 쫓겨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예언을 또 2500년 전의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갑자기 쫙 어디로 데려가시는데 어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말랐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겠죠. 자,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살겠어요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런 뼈가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 뼈가 지금 살아날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라붙어버린 뼈가 갑자기 뻘떡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 기겁을 할 겁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환난받던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말라붙어버린 뼈와 같던 그들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진 이후 정확하게 1878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의 강제 점령지였죠. 이스라엘이 세워지긴 했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절반만 이루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시키는 이후 정확히 20년 만인 1967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작전은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의 남쪽을 향해 지중해의 해수면에 거의 닿을 듯 날아갔습니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워낙 낮게 날아간 전투기들은 그 굉음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아무도 이 전투기의 발진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 전투기들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진을 치고 있던 이집트의 전차기를 향해 폭격해 나갔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지 30여 분 만에 아무런 준비태세도 갖추지 못했던 이집트 전차들은 속수무책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잔뜩 몰려 있었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시나이 반도의 제공권은 사실상 이스라엘로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스라엘 남부군의 기갑 부대가 여기저기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는 시나이 반도를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앙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진격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의 공습에서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집트 병사들은 캐터필러에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장갑차들을 보고는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4일 만에 이집트는 유엔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요르단 군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강제 점령지였습니다. 30여 시간 만에 올드시티 역시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르단과 싸우는 예루살렘의 전투는 이스라엘로서 죽음의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어갔는지 경사진 골목마다 검붉은 피가 빗물처럼 흘러내렸으며 몇 날 며칠 동안 그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곡의 벽을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침내 통곡의 벽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철모를 벗고 그야말로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성전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시나이 반도 공격은 어찌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독립한 지 20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가 주변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자그마치 1억이 넘는 아랍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은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인 6일 만에 보란 듯이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군인만의 승리였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6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입니다. 비로소 차지했어요. 이제 50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시대의 성취가 되었어요. 자,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때부터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지금도 돌아옵니다. 가장 최근에 돌아오는 모습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나 옛 직장 동료를 기다리는 사람, 단순히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새로운 이민자, 올림들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이민 온 유대인은 태어난 지 3주 반 된 아기에서부터 85세의 노인까지 총 233명이며 이 중 75명은 lone soldier, 즉 이스라엘 군에 자원 입대하기 위해 가족을 남기고 호롤 단신으로 이주해온 청년들입니다. I think the Jewish future is being paved here in Israel, and I want to be part of that. I want to have a hand in settling and in building the Jewish state. I think after 2,000 years, we've returned, and I want to be part of that. Like, we're Jews, and this is our homeland, so we have to be here, and I think that there's no other place for us to be, so I'm lucky to be able to be here. You are no longer Jews in exile. You are Israelis. 네페시 베네피시가 주관하는 알리아의 5만 번째 이민자 22살의 레베카 글렌저도 이번 이민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레베카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군에 입대하는 론 솔저 중 한 명입니다. The first time I came to Israel, I experienced such a warmth of the people and a sense of belonging.
That made me just want to learn more and like meet more people, I guess. So then I like kept coming back, kept like participating in different programs. And I don't know, like 4 years later, I just couldn't like picture spending the rest of my life anywhere else. Like even if I don't like practice it or believe in it, I still feel like I'm a part of it just because of who I am. 네피쉬 베네피쉬는 2002년 설립된 단체로 미국, 영국, 캐나다로부터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민 자금, 취업 등 이스라엘 정착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회 재건을 돕기 위한 이스라엘 군 자원 입대 프로그램과 이민자 고용회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참 특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군 입대 피하려고 다 어디로 가요? 저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홀로 입국을 해요. 홀로 입국을. 군 입대하려고.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중에 여기 이 단체에서만 그러는 겁니다. 이 단체에서 돌아온 사람 벌써 5만 번째라 그러는데, 자, 그중에 이 여자 저기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유수의 대학이죠. 편안하게 미국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참 특별하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 속에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 돌아가야만 된다는 마치 DNA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자, 그리고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을 것이다. 자, 이걸 보면 왠지 동쪽과 서쪽에서는 자유롭게 오지만 북쪽과 남쪽에서는 못 가게 꽉 잡는다는 표현 같잖아요. 자, 이 예언 그대로 제2차 세계대전의 학살을 피해가지고 돈 많거나 좀 유식한 사람들은 배나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러시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구소련으로 도망을 갔어요. 몇 명이나 도망갔냐? 300만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미소 냉전 체제가 시작되고 말았죠. 소련에서 안 놔줘요. 1970년 신문입니다. 71년 신문이죠. 밖에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여명. 그 뒤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974년도에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그래서 미국은 무역상 최국 대우를 해주고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용한다라는 서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왜 이렇게 미국에서 힘썼을까요? 좀 이따 한번 잠깐 살펴보겠지만 미국을 확 틀어주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소련이 유대인을 이민을 보낸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처음 이 냉전 체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뭐 소련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오죽하면 인공위성도 먼저 쏘아 올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리 힘이 세도 먹을 게 있어야죠. 1960년대가 들어오면서 곡창지대에 대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이웃나라에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먹을 것 좀 사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중공이에요, 당시. 그런데 이 모택동하고 스탈린하고 사이가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옛날 구중국, 옛날 청나라 시대에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땅을 좀 뺏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레닌하고 모택동하고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땅 돌려주겠다고. 근데 레닌이 갑자기 죽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모택동이 야, 땅 내놔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땅 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 모택동이 완전 열받은 겁니다. 그리고서 야, 저거 완전 나를 무시하네.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핵폭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핵폭탄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 모택동이 너무너무 뿌듯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1960년대 말에
미소 국경 분쟁이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이제 먹을 것을 중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가져올 수 없는 왼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버티다가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한 거예요. 사실은 보내라, 알았다, 보내주마. 그 대신 우리에게 식량 좀 보내라. 그래서 소련에 있는 유대인 엑소더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300만 명 이상 다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놓으라 그러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남쪽은 어디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왜 유대인들이 가 살지? 자, 에티오피아의 역사는 좀 특이해요. 원래 에티오피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옛날 구 시바 왕국입니다. 거기에는 고대 여왕이 대대로 왕이 됐는데 그 여왕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콧대 높은 여왕이 명성을 들었어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는데 엄청나게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단다. 이 콧대 높은 여왕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재물과 신하들 이끌고 찾아갑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듣던 것보다 더해요. 그 엄청난 부유함, 또 이 여왕이 솔로몬하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승에 하면 내게 됐답니다. 근데 묻는 족족 대답하지, 모르는 게 없지. 이 여왕이 완패를 해요. 성경은 그냥 와서 재물 바치고 그냥 갔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역사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왕이여, 그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어.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왕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발칙한 욕을 하는 거죠. 당시에 솔로몬의 아내가 이미 1000명인데 어디 1001번째 아내가 되겠다고. 참. 그런데 우리 같으면 거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가지고 이 여왕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뱃속에 아이를 잉태해서 떠났다고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왕이 내려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가 되는 멜리네크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확장돼가지고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시바 왕국이 그쪽에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은 망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멜리네크 1세의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돼요. 최근까지 됐습니다. 최근까지 1970년대까지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 생활을 안 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도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미국이나 주요 나라 빼놓고는 다 그냥 뒤에서 일하는 군인들만 보냈는데 제3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투병을 보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때 황제가 셀라시에 황제예요. 나중에 셀라시아 황제한테 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코리아, 당신은 상관도 없는 나라에 왜 전투병을 보냈냐? 그것도 황실에서 가장 용맹한 친위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셀라시아 황제가 참 내가 당해봐서 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식민이 될 때 유럽하고 막 열강한테 도와달라 그랬더니 안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냐. 근데 저 코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옛날 서러움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황실 친위대를 보내가지고 북한하고 중공군하고 싸웠어요.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답니다. 아주 용맹한. 그래서 전쟁 이후에 셀라시아 황제 우리나라 온 적이 있는데요. 모르죠, 우리는 셀라시아 황제 우리나라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 같은데 사실 나라를 잘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결국 맹기스투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 왕족들은 지금 미국에 망명 가서 거기 살고 있어요. 그게 1974년입니다.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공산국가가 돼버렸어요, 에티오피아가. 소련하고 갑자기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못 가게 잡는 겁니다. 바로 그때 1991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 맹기스투가 쫓겨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에 1991년 5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작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18,000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데려온다. 근데 몽땅 데려와 버렸어요. 구려하지 말라 꽉 잡았는데 데려와 버린 겁니다.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의 말에 맹기스투가 쫓겨났으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 황제가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성경 틀릴 뻔했어요. 자유롭게 올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자, 날라왔죠. 자, 이 신문은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문을 보여줘요. 뭐냐고 그랬더니 이 신문을 보여준 겁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인도 북동부의 마니퍼주에 추라찬드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므낫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공동체에 속하는 여인을 포함한 1,7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신문기사입니다. 이거 인도 신문이에요. 이것은. 저는 인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세상에. 아무리 봐도 꼭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이에요. 1,700명이 돌아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랬죠? 60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발명된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요즘 뭐 상식적으로 다 알죠. 라이트 형제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무렵 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그런 망상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강연을 하고 다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라이트 목사고 라이트 형제는 그의 아들들입니다. 자, 아버지는 엉터리 같은 어디 하나님 도전하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반항기가 좀 있었는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근데 성경은 2700년 전 이사야서에 그들이 날아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28장 25절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구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자기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살던 땅을 다시 주겠다. 참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깨졌죠. 독일한테 완전 깨졌습니다. 왜 깨졌냐? 포탄의 질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포탄을 좀 질 좋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학자가 대량으로 질 좋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찾아가서 야, 그거 내놔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학자가 진짜 들어줄 거냐? 들어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예, 저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 사람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
프로젝트 들어주마. 지금 이스라엘 땅, 옛날 가나안 땅 영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에 승리하면 돌려주마. 약속하시오. 약속한 것이 이제 벨포어 선언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대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독립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네.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아랍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 소설과 영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그 있죠. 그때 이제 거기 그거예요. 아랍 민족의 협조를 얻으려고 야 너희들 우리 도와주면 나라 세우게 해줄게. 참, 영국 참 믿을 게 못 되는 나라예요. 영국도. 그러니 이중 약속을 했으니 전쟁 끝난 다음에 독립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 대표였던 헤르츠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저기 이스라엘 그 땅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도 안 살고 다 그냥 완전히 황폐해. 사람 살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아름다운 땅 줄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땅이냐? 아프리카의 우간다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아프리카 중에 우간다가 제일 살기 좋은 자원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 대표였던 헤르츠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성했습니다. 찬성했어요. 투표했는데 찬성이 더 많아가지고 통과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기 이제 극우파 있잖아요. 강성파 있잖아요. 너 미쳤냐? 지금 성경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에 돌아간다 그랬지 언제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세운다 그랬냐? 막 성토했습니다. 헤르츠가 열받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헤르츠가. 그리고 다시 재투표를 했습니다. 통과 못했어요. 그때 통과했으면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이스라엘 생길 뻔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비록 제2차 세계대전에 600만이 죽었지만 그 뒤에 성경대로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농사짓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이런 농사짓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 독립할 때만 해도 이렇게 농사지을 수 없었던 땅이 이런 농사짓는 땅이 되어서 자,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90 몇 프로 다 수입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남아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80%를 수출해요. 지금 농산물 국가예요. 참 중동 지역에서 기가 막힌 나라죠.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대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참 그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곳이 이렇게 변했어요.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던 이런 황량한 해변가가 지금 이런 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임과 저주를 당하던 그들이 강국이 돼야 돼요. 자,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자, 한 잡지의 타이틀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누가 봐도 미국입니다.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뭐 이런 나라가 좀 이렇게 해볼 것 같아도 지금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은 유태인 파워,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자, 미국도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린 이 신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즈라크 라빈 총리가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 맺었다가 어떤 청년에게 암살당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진 기사인데 여러분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독일의 콜 총리, 인류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황태자 찰스 황태자. 저기 딱 영국에 보이죠? 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총리가 죽었는데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 총리, 왕세자가 다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우리 대통령도 한 분 계시죠? 그분 돌아가셨죠? 장례식 때 이분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물론 뭐 세계 10번째 안에 드네 어쩌네 그러지만은 이런 장례식에 오는 특사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죠. 이사야 60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가장 최근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아마 독일일 거예요. 그런데 1970년에 독일의 유명한 브란트 총리가요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진입니다. 금방 무릎 꿇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환난받던 이스라엘 민족 성경의 예언대로 회복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대로 2500년 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두 번째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보라, 주목. 그럼 봐야 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목해서 봐야 되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성경의 예언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꼭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미래를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6절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어제 배웠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화면을 일단 띄워줘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한 대로 멸망시켰듯이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옛날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은 반드시 불로 심판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불로 심판하나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뒤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 날을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 불로서 심판하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주의 날을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신약은 주의 날, 같은 날이에요. 불로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체질이 원어에 보면 원소입니다. 원소. 자,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하고 일자가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불타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분열을 하면서 온 세상이 불탄다는 거예요.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뭐가 지금 존재하죠? 여러분, 핵폭탄이 존재해요. 반드시 핵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 잠깐 참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에스겔 14장이나 또는 기타 다른 성경을 봐도 성경은 핵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묘사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날에 반드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에스겔 38장, 39장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전쟁에 어떤 나라가 주도해서 일어날 것인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날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멸망과 심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구원함을 얻을 것이냐.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려면 좀 더 그때가 언제인지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조용히.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뭡니까? 자, 여러분, 징조는 이런 거죠. 자, 구름이 잔뜩 꼈어요. 하늘이 까맣네. 무슨 징조입니까? 비 올 징조죠. 그러면 나가 놀아야 되겠어요? 빨래 걷어야 되겠어요? 자, 징조를 보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알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자세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34절의 내용으로 봐서는 앞에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는데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뭘 가리키냐? 자,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키며 가지와 잎사귀를 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며 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론 내릴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똔똔똔 무화과 나무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와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에스겔 31장 어제 사실 읽었던 내용이죠. 자, 에스겔 31장은 이집트와 그의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끌어들인 예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는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고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우거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라는 것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그러니까 가지가 땅에 떨어지고 가지가 끊어진 것을 멸망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름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여름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휴가, 해변으로 가요, 그러죠? 해변으로 가요. 자, 그런데 성경 아모스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일자가 있습니다. 자, 일자를 확대해 보면요, 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여름실과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을 보여준다는, 여름실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무화과 나무에 비를 배우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이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심판이 다 된 줄 알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의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리시고 피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2013년, 그래도 6년 전 신문인데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가 2,551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200개밖에 안 돼요.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전 세계에 성경 없는 곳이 없고 성경을 읽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1위는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2위인데 곧 추월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전 세계에 성경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징조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이 언제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징조는 말씀하시지만 그날이 언젠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준비하는 겁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물론 징조가 있죠.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아는 사람은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심한 사람들이죠. 어느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 홍수 때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참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도 지금 앉아있긴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이 혹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내일하고 모레 그것이 이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미 준비됐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아모스 5장 18절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 갈 때는 쉬려고 가죠? 쉬려고 집에 들어가 딱 벽에 손을 대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뱀 나올 그런 집은 되게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시골집에 안방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안방 한가운데 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긴 막대기 가져와가지고 겨우 잡아서 버렸는데 그 뒤로부터 한 달 이상 안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고추를 이렇게 말리려고 마당에다 이렇게 널어놨는데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안방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안에 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따뜻하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여러분, 사자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곰은요, 보는 대로 다 찢어버립니다. 가장 잔인한 짐승이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사모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이미 준비됐다고. 이번에 꼭 확인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오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구나. 긴장하셔야 돼요. 준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내일 모레 꼭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온 분들 있으면 꼭 데려오셔야 돼요. 그날에 마태복음 7장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뭐 어쩐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많을지 몰라요. 지금 저는 그분들이 이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과 회복의 예언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어지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잡은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